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날씨도 추운데 그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셨을 책인데요. The Case for Christ,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이 리스트로벨은 예일대 법대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한 신문사에서 기자라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확한 사실만 믿고 증명되어진 그런 내용들만 믿는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그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소설 같은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가는 아내를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거짓이고 예수의 부활도 거짓이다라는 것을 이 기자의 기질을 발휘해서 좀 증명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2년 동안 신학자, 의학 박사, 심리학 박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만나고 다니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그 모든 증거와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의 존재도, 예수의 부활도, 성경의 그 모든 사건도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모든 것이 역사적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부정해 보겠다고 모았던, 수집했던 그 많은 증거들, 그 증언들은 오히려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리스트로벨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텍사스에 우드랜드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를 지금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부정해도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 율법을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밝히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려면 증거와 증언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바로 그 증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증거를 또 증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증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품 있는 모습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아주 강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은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엘리야가 아닐까?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소문은 팔레스틴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세례 요한에게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가 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러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고백을, 이 세례 요한을 증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존재가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고 해서, 인정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 번째 증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소망 없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많은 표적들, 많은 이적들을 행한 것이 예수님 자신을 돋보이려고, 드러내려고 행한 일들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 사역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 보내신 이가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또 다른 방법은 믿는 자의 심령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37절과 3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성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설교를 들어요.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 은혜를 받고 좀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 시간에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기도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눈물 흘리며 자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똑같은 기도 시간에 냉랭하게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38절의 하반절에서 그 문제점을 얘기하죠.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선을 쌓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성취, 예언이 332개, 332개나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경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읽으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시비 걸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정말 성경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42절과 43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42절, 43절 말씀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며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알고 있지만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 주변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시대가 참 많이 바뀌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저희가 많은 강의를 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강의도 들을 수가 있고요. 유튜브를 열면 또 그 속에서 많은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성경 강의를 저희가 대할 수 있죠. 옛날에는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버지니아에서 메릴랜드로 저기 함께 갔는데 지금은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편안한 집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클릭만 하면은 전 세계 어느 목사님의 설교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이 지식을 쌓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제자 훈련반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이 이제 제자 훈련 중반기 중간쯤 왔는데요. 정말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으로 그 말씀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데 한 분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대하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무나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분에게 신앙서적을 올 연말 선물을 했습니다. 그가 꼭 예수 믿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들었어요. 그러나 내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들어오니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치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목사님, 제 일터에서 제 말과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함께 그런 은혜를 나누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경이 증거하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증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지금 제가 나눈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말씀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주의 뜻을 이루는 삶, 보내신 자를 위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